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책 첫 번째 책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정도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셨으므로 여호와의 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끝까지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운명을 결정지은 두 사람의 선택. 예, 운명을 결정지은 두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단편 설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을 보유하게 됐고 재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덩달아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인 롯의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누구도 중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끝내 분가를 결정하고 각자 거주할 땅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아량을 베풀어 거주지를 선택하도록 양보한 까닭에 롯은 삼촌의 호의로 좋은 땅을 선점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 한 번의 선택이 훗날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롯이 거주하기로 선택한 소돔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훗날 멸망당하고 그의 가족 중 세 사람만 겨우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광고했던 옛날 가전제품의 카피처럼 한 번의 선택이 두 가족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쳤던 셈입니다. 자, 이처럼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예, 물론 소소한 일과 연관된 선택은 그다지 큰 손실이나 손해가 없기에 덜 부담스럽겠지만 생명과 생존은 물론이고 개인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택과 결정이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대충 이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물며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일꾼들과 사병들의 생계와 생존까지 결정하고 생각하고 거주지를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롯은 어떠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장난삼아 대충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는 모습과 함께 비슷한 양상으로 거주지를 선택하는 그들을 묘사한 게 특징이에요. 특히 10절과 14절이 그렇죠. 거주지를 선택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했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1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어구가 롯과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사용된 것을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거주할 땅을 바라봤고 바라본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하죠. 즉 어딘가를 바라본 겉모양새는 매우 비슷하지만 그 선택의 동기와 근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신자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관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얻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롯은 요단 땅과 그 부근에 위치한 소돔 땅을 제 의지로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바라본 것이죠. 다시 말해 롯은 자기 판단의 의지에서 요단 땅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순종해서 사방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니까 롯은 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계산의 의지에서 결정했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롯이 섣부르게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봤던 10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땅은 물이 매우 넉넉한 곳으로서 식수 공급이 원활한 지역이었기에 사람과 가축이 살기에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땅이 비옥하여 농사와 목축도 용이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이나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같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롯은 순전히 자기 판단에 의존해서 요단 땅 동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합리적이고 적절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자체로 롯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체로 롯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상식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의 판단과 선택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전제해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식과 합리성을 근거로 선택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히려 효율적 판단과 합리적 기준이 불의와 불법을 낳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합리성과 효율성 등이 가시적 성과와 물리적 이익만 추구하는 탓에 법과 원칙 같은 사회적 합의는 물론이고 도덕과 윤리마저 무시하는 현상이 바로 그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이처럼 롯의 선택도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땅을 거주하기 위해 요단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소돔에 정착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뜻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믿음의 과정을 건너뛴 이 롯의 선택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산한 뒤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한 불신앙적 행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 과정은 롯과 사뭇 달랐죠. 눈을 들어 거주할 땅을 바라보는 모습은 같았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순종하여 지시하시는 땅을 바라봅니다. 게다가 특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정한 곳을 콕 집어서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3장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디로 가라는지는 지시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만 제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 그의 발길이 닿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웃기는 것은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보이는 그 약속마저도 신뢰하며 식솔들을 이끌고 용감히 이주를 감행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셔서 동쪽에 저기 삭주로 153번 1번지로 가라 하셔야 이게 믿음이 큰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노아의 방주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냥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신뢰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어떤 면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한테만 이 복된 약속을 말씀하셨을까요? 롯이 믿음 없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비교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롯을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는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고, 본문의 선택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얘가 좀 미성숙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했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시고 인도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줄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네 번은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그의 이야기에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당신께 제사를 드리고 범사의 믿음으로 의지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셨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먼저 알려주신 것을 보십시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거나 혹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간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로 아뢰며 교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먼저 간섭하셨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인데 어느 정도 교제해야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사람과
상황마다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사람의 그 선택이 항상 선하고 올바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실히 제사를 드렸건만 얼마 뒤에는 그 믿음에 걸맞지 않은 이상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이, 이때는 롯과 헤어지기 전이죠. 모든 식솔이 심한 가뭄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롯처럼, 본문의 롯처럼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제멋대로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 정착했다가 하마터면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갖다 바칠 뻔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어떻게 소개해요? 제 누이입니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장면까지 나오죠. 아니,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은 본문의 롯처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수준은 바로 13장 본문의 롯의 수준과 비슷했을 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선택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일일이 다 응답하시지 않을 뿐더러 매번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으로서 그 생각과 의지를 믿음 위에서 사용할 때 더더욱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의 방식은 우리 생각과 의지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불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과 기도로 복종시키고 다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리가 완벽한 선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나 써먹는 기계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만족시키는 10가지 방법, 이런 책을 읽는다고 아내를 다 만족시킵니까? 그건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한 거예요. 현실은 다른 것이죠. 다만 이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건의 과정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 그분을 닮아가는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게 기꺼이 배우고 따라야 마땅한 것이죠.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여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신앙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부분에서 롯과 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의식하고 선택하라.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이야기가 착한 드라마처럼, 폭삭소스트 같은 착한 드라마처럼 전개됐다면 어떠했을까요? 조카인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배려를 고마워하면서 아이고 작은아버지 왜 저한테 이 선택권을 주십니까? 작은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세요. 그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게 어딥니까? 라면서 삼촌에게도 양보를 했어야죠. 이놈도.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착한 드라마였다면 그렇게 전개됐을 거예요. 그러나 롯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돌봄을 깊이 고마워했다면 애초부터 여러분 작은 아버지의 식솔들과
자주 다투며 으르렁대는 일조차 없었겠죠. 예? 근데 이게 그걸 컨트롤 못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결국은 분가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여유를 부려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일종의 도박이나 모험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기 좋은 땅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적이 광야 아닙니까? 게다가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거주하면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게다가 롯과 같은 유형의 인간이 좋은 땅을 삼촌에게 양보하기 위해 척박한 땅을 먼저 선택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모든 일을 정답처럼 조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조카를 하나님께 이끌어 그 뜻을 먼저 헤아리도록 도왔어야 옳지만 훗날 소돔을 향한 심판에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건지려고 기도했던 그의 신앙은 어디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가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아닌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거기서 나타났던 까닭에 13장의 아브라함에게 그 수준의 신앙과 생각까지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땅의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으며 어설펐을지언정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조카 롯을 배려한 그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배려와 양보가 쉽게 된 거로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조카인 롯을 강제로 억누를 만한 힘과 권위가 그에게 있었기에 거주할 땅을 그가 먼저 선택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아버지 하란을 일찍 여의었던 조카를 평소에 애틋하게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떠돌아다녔던 그의 삶에 놀랍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스스로는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가축을 기르고 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한 욕심이 아브라함에게 앞섰다면 본문과 같은 아브라함의 양보와 배려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쯤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흥미롭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14절과 15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었으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뱀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의 결정마저 불쾌하게 여겼다면 그리고 양보나 배려는커녕 제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더라면 롯이 선택한 좋은 땅마저 제 것으로 만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다니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롯이 거주한 소돔 땅, 이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해도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거기다 네 깃발을 꽂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냥 롯이 먼저 차지한 땅이라도 거기가 좋아 보면 그냥 거기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단 동편의 반대 방향인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조카와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정착을 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끝까지 조카 롯을 배려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배려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그를 통해 확인하셨기 때문이죠. 즉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나누고 희생까지 감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념하십시오. 인간은 본래 제 생명과 생존, 제 이익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는 존재로서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자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아닙니까? 인간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마땅해. 거듭났다고 해서 이게 본성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에 그 생리를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본성에 이끌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롯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죄인의 탐욕은 분쟁과 다툼만 일으킬 따름입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 나라가 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까? 예, 욕심 많은 놈들이 너무 위에서 설쳐대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제 욕심만 앞세웠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중 8구 사사기의 아비멜렉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독차지하기 위해 형제들까지 살해했던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도 비슷한 사달이 얼마든지 일어났을 것입니다. 조카가 삼촌을 죽이던가 아니면 삼촌이 조카를 죽이던가 그런 비극이 얼마든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죄인의 더러운 탐욕을 대비해서 이렇게 종종 가르쳤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28장 25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걸 대표적으로 대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잠언은 욕심과 믿음을 반대의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믿음의 반대를 무엇으로 규정한 거예요? 욕심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를 욕심으로 규정한 거예요. 즉 성경은 지나친 욕심으로 행하는 일을 믿음 없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 그러므로 진실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타인의 유익을 의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다운 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대부분 사람은 먼저 제 이익과 안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믿음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더불어 타인과 이웃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염두에 둬야 마땅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선택의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으로 아무데나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다운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과 함께 잡화점을 운영했었는데 가게가 번창했던 탓에 이웃 가게들이 장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남편의 권유로 가게 규모를 줄이고 남는 시간에 글을 쓰게 됐는데 늘어난 이 짜투리 시간을 할애해서 쓴 글이 바로 그 유명한 소설 빙점입니다. 빙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과 2004년 KBS에서 2번씩이나 드라마로 방영했을 만큼 인기가 많았던 소설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장사를 잘하는 가게 부근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려서 이득을 보는 게 사업자들의 생리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와 이 남편은 자기 가게가 잘 돼서 이웃 가게가 피해를 보니까 그냥 가게 규모를 줄여버렸어요. 아야코 여사가 소천한 뒤에 2000년도 초반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아야코 여사가 소천한 뒤에 어떤 기자가 홀로 된 남편인 미치유 씨에게 찾아가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죠. 타인과 이웃에 대한 이 부부의 본보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지, 어떤 선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용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